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 앞뒤 작을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코로나를 물리치십시오. 코로나를 물리치십시오. 물리칠 수 있나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알고 여기고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이 덜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서울에도 사람이 없어요. 바깥에. 그리고 안에도. 정말 제가 지금까지 서울 다녀본 곳 중에 그렇게 사람 없는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창원도 어제 이제 상남동에 예전보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전보다 좀 줄였던 평일 오후 같은 저녁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슈화 됐던 것들이 창원의 모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안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 잘 피해 다니셔야 돼요. 이거 걸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평택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은 코로나19가 들어온 게 우리 국무총리가 정세균 씨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세균이 들어와서 세균이 또 이렇게 됐다라고 또 설교 시간에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또 이 바이러스가 또 우한 지역에 사실은 그것은 맞습니다. 우한 지역에서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특별히 우한 지역에서 그 중국에 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한 지역에 특별히 선교사들을 많이 박해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힘들게 한 거는 맞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한 폐렴이 생겼다라고 설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설교하고, 이번에 신천지가 저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말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 18명이 죽었잖아요. 그 실로암 망대 18명이 죽은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물으면 왜 저들이 죽었습니까? 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런 인과응보적으로 늘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했기 때문에 병 걸리는 거고,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고,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뭐든지 잘못된 거는 뭐든지 뭡니까? 뭔 죄지었냐? 니네 부모가 난 죄 지은 겁니다. 그럼 니네 부모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 부모가 죄 지은 겁니다. 그럼 네 부모의 부모가 죄 지어서 그렇다.
꼭 그렇게 연결을 했던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 실로암 망 때 18명이나 죽었으니까 큰 사고 아닙니까? 그 시대에 18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한에서 그렇게 핍박받아서 그들이 우한에 폐렴이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신천지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미웠으면 바로 죽이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들의 또 한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제가 오늘 서두부터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였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야 너희들 같은 교회 없다, 너희들 같은 성도 없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던 그 교회, 마지막에 4장 후반부 부분부터 5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 교회 가운데 문제들이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들, 재림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너희들이 다투고 그 다투는 일들로 인해서 서로 분열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나누시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오늘 5장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5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할까요?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내가 막 내 얘기를 막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 뭐를부터 얘기합니까? 다 자기 방어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 한자를 몰라요? 우리 정우진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우진이 때문에 내가 이 한자를 배웠는데, 경청이라는 단어죠. 사람 경자는 기울일 경자예요. 사람 머리를 어디에 사람에게 기울인다는 게 경자예요. 기울일 경자가 어디 사람 머리를 상대방 사람에게 기울이는 게 경자라고요. 사람인자 변에 기울일 자거든요. 그게 머리 두자고. 이게 청자는 무슨 청자입니까? 이것도 합성어잖아요. 귀가 임금의 귀로 들으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청이라는 것은. 그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10개의 눈이, 눈목자가 10개의 눈이 쳐다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딴 데 보지 말고 집중해서 봐주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 여기 봐, 여기 봐. 그런데 우리는 안 보고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할 때 10개의 눈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듯이 그를 쳐다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모습이라. 그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의 마음이, 나는 지금 흥분되어 있는데 야,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아니네, 틀렸구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고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들어주고 눈으로 봐주고 들어주고 봐주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단어를 써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셀 리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뭡니까 안수 집사님들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평신도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와 평신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 그 지도자와 아무튼 문제가 생겨진 이 세 가지 문제, 이 문제들이 생겼을 때 너희들 뭐 하라고요? 이 세 가지를 중요해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뭘 잘 들어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단어 중에 첫 단어는 뭐냐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기니까 둘의 문제가 생기니까 뭐 하라고요? 그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아랫사람은 위에 사람을 알아주고 위에 사람은 뭘요? 아랫사람에 대해서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의 불만이 막 생기니까 지금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공손한 단어를 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라는 것은 정중한 표현이에요. 되게 정중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회를 했다고요? 3년요? 3달요? 3주 또 밖에 목회를 안 했어요. 3주.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짧은 시간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나오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뭐가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고 어르신이 장로님이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도자를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세워놨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하고 나이도 똑같고 경제적인 것도 똑같고 학력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교회 온 지 1년 같이 1년 됐는데 목사님이 자매님은 리더로 좀 섰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닌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셀에 내 구역에 내 모임의 리더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오늘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3주밖에 목회를 안 했는데 그 안에서 누가 리더로 세워지고 누가 평신도로 세워지니까 서로 마음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시대에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3주 동안 신학 공부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거긴데도 불구하고 서열이 정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워놓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뭘까요? 지도자들 수고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합니까?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은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장로님은,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수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단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얘기에서 좀 길게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수고한다는 게 뭘까요? 지도자들은 수고해야 합니다. 사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노역으로 인해서 피곤에 지치다라는 단어가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노역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머리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노역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될 정도로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냐고요.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의 교회 장로는, 여러분의 안수 집사님은, 여러분이 세운 리더들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 그러면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수고라는 단어를 쓸 때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 그 소가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타작을 옛날엔 타작을 했냐 그러면 바닥에 그 타작할 그 식물들이 단을 깔아 놓잖아요. 소가 이제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밟고 지나가게 해야 되니까 이 깔아놓은 주변을 말뚝을 이렇게 가운데 딱 박는 겁니다. 박아가지고 이 소가 그 바깥을 못 나가게끔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만 있게끔 이렇게 말뚝을 박아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를 그 안에 또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를 야 이리야 움직여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소가 밟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타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거 곡식이 나오면 그것을 또 바닥에 있는 걸 일일이 다 주워서 모으는 그것을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소를 묶어서 바닥에 깔아서 그 소를 야야 움직여라 해가지고 움직이면 그 나오는 씨앗들을 다 일일이 다 주워가지고 그거 하는 그것을 수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면 코피아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피아노. 코피가 나노 이렇게 해서 코피 나노 이렇게 수고한다 이런 거.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까? 코피 나노 이게 옛날에 헬라 단어 외울 때 이렇게 외웠다니까 진짜 코피아노 수고 코피 날 도록 힘드는 거 수고 이렇게 외웠어요. 헬라 단어 외울 때 진짜 외웠다니까. 이 수고 영역이 그렇다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수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뭘 수고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해야 되고요. 다른 사도보다 사도들이 뭘 하는 게 일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사도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 세웠으면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보다 더한 일들을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또 수고라는 게 뭡니까?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이 수고라는 단어를 또 하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도자의 수고는 무슨 수고겠습니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 거 여러분 간단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 혼자 잘 컸다 거짓말 아닙니까? 요즘은 하나밖에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놀아줘야 되죠. 그리고 밥 챙겨 먹여야 되죠. 그리고 때 맞춰가지고 씻겨줘야 되죠. 애가 뭐 필요한지 또 찾아서 또 챙겨줘야 되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말씀으로 잘 크고 있는지,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지, 말씀을 먹이기도 하고, 기도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듣는 것 중에 제가 충격받았던 설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많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를 보내는데 부지런하지 않은 놈 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대놓고 성도들한테. 목사가 지 먹을 거, 지 살 거 궁리만 하고 목사 하려고 하는 애들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단지 지금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목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니까 말리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대놓고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 먹고 살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웠다면 그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 그 지도자가 밑에 있다면, 제가 그런 목회자라면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좋아요. 또 다음 주부터 다 다른 교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수고하고 연구하고 애써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세웠다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말씀을 쉽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곧 지도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도자예요. 서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내셔야 돼요. 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설명해 줄게.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 1시간 하는데 목사는 기도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더 해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 한 장 보면 목사는 말씀 10장을 봐내야 돼요. 성도들이 묵상을 한 장을 묵상하면 목사는 2장, 3장을 묵상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약간 기분 안 나쁘십니까? 여러분 착해서 기분 안 나쁘신가 봐요. 정확하게 이 단어 원어를 보면 다스린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예요. 두 가지 합성어인데 어떤 합성어냐 그러면 뭐뭐 앞에서 세우다라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 뭐뭐보다 앞서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앞서서 관심을 보이고 살펴보고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눈물이 많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가슴이 늘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7절과 2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며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저기 데살로니가에 김 집사가 너무 이번에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어렵답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김 집사 힘들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됐죠. 돌아가세요. 내 다음에 기도해 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김 집사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다는데요. 이번에 사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졌답니다. 그렇습니까? 내한테 지금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쩌노? 내가 누구한테 가서라도 좀 빌려서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데 이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왜요? 요즘 뭐 어렵습니까? 아니요, 내가 좀 힘들어져서 그래요. 급하게 돈 있을 일이 있는데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해서 빌려서 갖다 줄 수 있는 그게 목회잖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희들이 눌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눌려있을 수 있고 너희들이 아파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아플 수 있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프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어 있을 때 내가 내 속이 눌리고 헐벗고 고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의 아픈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할게요 라는 얘기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제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성도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그것은 목회자의 지도자의 자질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길들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졌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리더로 세워졌을 때 리더로 섰을 때 누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그냥 힘들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수고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욕심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목회하는 자가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요.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을 향한 마음이 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저에게 책망하셔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나라가 힘들어져 있는데 국회의원이 어디 다른 데 외국 갔다 오면 막 욕을 하는 겁니까? 지도자는 지역 주민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대통령은 나라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탄핵한 박모 대통령을 왜 우리가 탄핵을 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 때 같이 눈물만 흘려줬으면 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같이 그곳에서 뜬 눈으로 나라를 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근데 그 어머니와 같이 울어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도자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도자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한 가심으로 보살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훈계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한국 교회에 사라진 게 뭡니까? 훈계 아닌가요? 책망 아닌가요? 성도들에게 책망을 못해요, 목회자들이. 왜요? 책망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니까 전화기 꺼요. 심지어는 전화번호 바꾸더라고요. 저 전화번호 바꾸시는 거 봤어요. 목사님 전화하니까, 자꾸 전화하니까 전화기 받기 싫다고. 그리고 그걸 저한테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자꾸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바꿨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 목사님도 기분 나쁜 말 하면 난 전화기 바꿉니다. 전화번호 바꾸어버립니다. 여러분, 훈계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목회자는 아무나 막 불러가지고 김 지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나요? 진 지사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진 지사님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안 오죠. 아니, 우리 진 지사님은 그러실 분은 아닌데 다른 진 지사님 그래요. 목회자가 이 훈계를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훈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거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잠언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것은 책망하는 사람에 달린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에 달린 거예요. 맞죠? 거만한 자는 징계하는 자를 도리어 뭐 한다고요? 능욕한다고요. 거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니나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거만한 사람이에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요. 거만한 자를 책망해봤자 그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미움만 당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훈계를 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나면 그건 여러분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이 자꾸 좋아지면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책망할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잘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뭡니까? 열왕기사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종은 작은 아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지도자는. 쉽게 책망하고 쉽게 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저도 옛날에 정말 훈계를 잘 못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쉽게 얘기를 해요. 야, 왜 그렇게 하지 마.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참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왜요?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지적은 아니지만 바로 잡으려고 훈계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 위에 지도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지도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수고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스리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권하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준 세 가지 단어의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 지도자를 뭐 하라고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무조건 그들을 지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지도자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최상으로 대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건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서라는 얘기를 12절과 13절에 두 번 사용합니다. 안에서 뭐라고요? 12절은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13절은 뭐요?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여러분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지도자로서 내가 정말 그들을 따를 수 있는 정말 수고가 있고 진짜 그들에게 뭐가 있고요? 다스림이 있고 권함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하라고요? 그들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 번 더 봅시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경성하기를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을 만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은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면 그걸로 인하여 도리어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순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듯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자식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야 돼요. 나는.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들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옆으로의 관계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들도 뭐 하라고요?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혜롭게 책망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정말 수고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품고 그들과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귀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든 그분이 장로님이든 그들이 집사님이든 그들이 내 셀 리더든 구역장이든 아니면 심지어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심지어 내 자녀이든요.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단어 중에서 마지막 단어는 화목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앞에는 사도 바울은 정중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는요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지도자들하고 뭐 하라고요? 화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너희 다 지도자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그 기존 지도자들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명령입니다. 화목해라. 그들이 지도자라면, 심지어 그 두 가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하고는 뭐 하라고요?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떠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죄송한 얘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굴 위해서 화목하라고 얘기합니까? 목회자를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옆으로 뭐서 한 번만 있어랄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좋은 리더들이 많이 생기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화평이야말로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렇다고 마냥 품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도자에게는, 리더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리더와 지도자들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하고요. 그들과 화평하십시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자주 열으셨거든요. 말년에는 남한산성에서. 그런데 한 목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당회원이 한 100명 정도가 되니까 장로님들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경기 목사님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경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에 내 의견을 제출하면 장로님들이 반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나만큼 목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은 세상 일에 더 힘들고 그 일에 바쁘게 살아가지 목회자만큼 성도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쓰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탁 내어놨을 때 장로님은 어떤 분은 찬성을 하고 어떤 분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많으면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죠 라고 그 얘기를 끝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대하신 장로님을 한 분씩 한 분씩 일일이 찾아가서 전화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장로님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장로님이 이래서 목사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의 얘기를 이제 쭉 풀어내신대요. 왜 이게 필요한지. 장로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것이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이 이해를 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뭐 찬성을 그때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해해주고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설득을 하고 나면 또 그 안을 낸다는 거예요. 내면 장로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통과시키는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장로님이 또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또 그래요? 또 찾아간대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찬성할 때까지 한경희 목사님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럼 성도가 어떻게 또 목사하고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동일한 서로 그래서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목사만 여러분 제 말 좀 잘 들으세요. 성경에 화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지도자 말을 왜 리더 말을 안 듣습니까? 이게 아니라 서로요. 내 말이 관철 안 되면 내 말을 관철할 수 있도록 나도 낮아져야 돼요.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사람도 화목하지 못한다면 화목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음이 똑같습니까? 4배에서 나오고 4시로 난 똑같은 애들인데 똑같습니까? 안 똑같잖아요. 서로 얼마나 싸웁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씨예요. 다른 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못 똑같아요. 안 똑같다니까요. 다 자기 주장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목을 타락이 있고 자기가 맞다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여 너희끼리 좀 화목하라라고. 아멘입니까? 저희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눌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처받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목하지 않아서. 화목하지 못했다는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지도자의 잘못이고 자기의 잘못입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둘 다. 빌립보서 2장 그래서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보다 남을요, 뭐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고. 여러분 남편보다 여러분이 낫습니까? 못합니까? 사모님 남편보다 낫습니까? 못하죠? 감사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사모님이 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진짜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은 충만합니다. 가정.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수 집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가르치듯이 집사님에게 막 얘기하면 그것도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원수 집사님이 저보다 나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낫는 것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 그렇습니까? 가끔 싸움을 하다 보면 아니 네 얘기도 알겠는데 좀 들어보라고 이러면서 내 얘기를 들으라니까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니보다 낫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많이. 문제가 생기면 화목하지 못할 때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냥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들어주세요. 정말 한심한 것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그렇게 다가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이제 문제 생길 일이 없겠죠, 우리 교회는. 제가 해결점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라고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뭐 하라고요? 화목하시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목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우리 옆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정말입니까? 집사님 최고입니다. 네, 집사님 최고입니다. 사모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좀 시간이 오늘 많이 갔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일 소중한 걸 하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버리십시오. 내가 낮아지십시오. 날 포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랑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한번 생겨보셨잖아요.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 정종호 목사는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지. 한 영혼을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이지. 내가 아프다 그럴 때 같이 아파해 준 사람이지.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잘 훈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를 존귀하게 내가 여겼는지, 나는 그를 멸시하지 않았는지, 서로 바라보게 되어지며 서로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이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지금 아래 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통령 물러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화목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에도 잘못이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잘못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뭔가 둘 간에 접점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나라가 더 우수선해지고 힘들어지는 이 상황에 우리 가정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져 있는 그곳은 똑같은 이런 일들로 반복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화목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늘 분쟁이 있고 늘 다툼이 있고 늘 마음이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를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떠한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잘 들어줌으로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이름을 믿습니다. 내가 늘 행복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늘 행복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11절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넉넉해서 드리는 거 아닌 거 주님께서 아시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존귀 여기고 하나님 화목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